요한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이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장이기도 합니다. 보통 성도님들에게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단어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단어, 혹은 요한계시록 하면 666이 떠오릅니다. 이러는 분이 계시고요. 또 요한계시록 하면 천년 왕국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장입니다. 하지만 그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는 성경 어디에도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6절 하반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신학자들은 편의상 천년 왕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탄을 천년 동안 결박함으로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가,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크게는 5가지 학설, 그것을 좀 더 요약하면 3가지 학설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겠구나, 좀 강의 비슷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참 많은 이단들이 파생되어 나왔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진행되고 있는, 또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학설들을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학설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A, B, C라고 하는 이 학설이 있는데, 주장이 있는데, 그 A라고 하는 주장을 믿는다고 해서, 주장한다고 해서 너는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B라고 하는 이 주장을 주장한다고 해서 당신은 정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 학설은 개인마다 이렇게 좀 견해들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이 정통적인 기독교 교리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런 견해 혹은 저런 견해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선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핵심적인 3가지 학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상세한 부분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천년왕국에 관해서 3가지 학설은 이것입니다. 그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후천년설, 두 번째는 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 크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전천년설 안에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크게 나누면 이렇게 3가지로 전, 후, 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천년이나 후천년이나 무천년이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듣기에 조금 좀 이름이 좀 이상한 그런 이름들이 붙은 그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바로 이 이론들의 차이점은 천년 왕국과 예수님의 재림의 순서에 따라서 이런 학설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학교 다닐 때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먼저냐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해하시기 좋게 하려면 기준점을 하나만 잘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 기준점은 무엇이냐면 이 천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즉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중심에 딱 세워놓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오게 되면 무슨 설이 될까요? 후천년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주장하면 전천년설이 되는 것이죠. 그럼 무천년설은 뭘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상징적인 기간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후천년설부터 살펴보죠.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왕국 뒤에, 그죠? 그래서 후천년설이죠. 천년 왕국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 그리고 재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지금 역사가 천년 왕국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천년 왕국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점점 이 세계가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즉 천년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과 천년왕국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먼저 올까요? 전천년설이니까 재림이 먼저 오겠죠. 천년왕국이 가운데 있고 중심이 있고 전천년설이니까 그 전에 재림이 오는 거니까 순서는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 이렇게 오는 것이죠. 이 전천년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로 나뉘지만 이것을 자세하게 구분하게 되면 많이 혼동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가뜩이나 오늘은 조금 좀 이 설교가 내용이 좀 딱딱한데 더 딱딱할 것 같아서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전천년설의 특징은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제가 왜 문자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요한계시록의 문맥상 17장과 18장에서 무엇이 나왔나요? 17장과 18장에서는 음녀와 바벨론의 멸망이 등장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18장을 넘어서 19장에 들어가니까 누가 나오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을 하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재림주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들어오니까 사탄이 결박되고 그리고 무적행 가운데 임봉된 이후에 천년 왕국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보면, 문자적인 순서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오고 19장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그리고 난 이후에 20장에 천년 왕국이 온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설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특수한 성질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 가지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죠. 이 환상이 전개되는 순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3차원적인 시간의 흐름, 달리 이야기하면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10월 달입니다. 인간의 시간의 흐름은 10월 달 다음에 몇 월 달이 오죠? 11월이 오고 그 다음에 12월이 오고 그 다음에 2016년도 1월 달이 오고, 이게 인간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선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의 흐름상으로는 10월 달에서 벼랑간 12월 달로 뛰고 그 다음에 11월 달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4차원적인 혹은 다차원적인 시간대에서 창문이 여러 가지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저것의 창문을 여러 군데를 보여주신 것이 시간대적인 배열이 아니라 의미적인 배열로 쓰여진 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셨고 20장에서 사탄이 결박되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온다라고 이렇게 전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단언할 수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흡사 여러분들께서 영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굉장히 그 과학적인 지식이 이렇게 총동원돼서 만들어진 그런 영화죠.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영화 후반부에 다차원에 갇혀 있는 그 아버지가 이 딸에게 보내는 그런 사인이 영화 후반부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영화 처음 전반부에 그게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 전반부에 그 아버지가 보내는 사인이 이제 등장하는데 결국 그것은 나중에 영화 후반부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시간대라고 하는 것이 일직선적인 시간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고 이제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실제적인 천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죠. 이 무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천년의 기간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이 천년 왕국에 해당되는 기간인가?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살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 즉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 그 기간을 천년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몇 리도 못 가서 10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렇게 그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10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이 딱 10리에 가서 발병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10리는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심리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한국의 영토를 지칭하는 한반도를 지칭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백두산 그 위에 있는, 백두산보다 위도가 더 위에 있는 한국의 영토는 더 이상 한국의 영토가 아닌가요? 예를 들면 함경북도 회령이나 그 다음에 온성이나 제일 끝에 있는 온성군이나 이런 데는 백두산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거는 한반도가 아닌가요? 같은 논리로 한라까지라 그랬으니까 한라산 밑에 있는 마라도는 더 이상 한반도의 영토가 아닌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백두에서 한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비록 백두산보다 위도가 있지만 회령이나 온성도 그 백두에서 한라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마라도도 한라보다 밑에 있지만 그러나 마라도도 역시 백두에서 한라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땐 다 포함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평상시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용어들 가운데서도 용어들이 상징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천년이라는 기간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무천년설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아주 큰 수를 표현할 때 천이다 혹은 만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은 큰 수를 표현할 때 보통 그 다음에 조 단위까지 가고 경 단위까지도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몇 천만 혹은 억 이런 단어가 나타나지를 않죠. 성경에서는 많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는 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천이라고 하는 단어고 드물게는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과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개선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천년이란 상징적으로 매우 긴 기간, 즉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의 기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해에 따르면 무천년설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어떤 기간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 지금 이 기간은 천년에 포함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천년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지금 무천년설의 기간에 의하면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에 해당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문자적인 그리고 인간의 시간 정확하게 100년이 10번 있는 천년의 경우로 보게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특별히 이 천년을 문자적인 천년, 인간의 시간의 천년으로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주후 천년경에 굉장히 종말론과 관련된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그것을 천년으로 문자적으로 보다 보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의 다미선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또한 미혹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문자적으로 딱 그 100년이 10번 있는 천년으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런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간,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긴 시간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은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견해가 되는 것이죠. 전천년설이든 혹은 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이 세 가지 주장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신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택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천년설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도 무천년설 쪽에 많은 무게를 개인적으로는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이냐 이후냐를 가지고 따지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오든지 혹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든지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매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니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무저갱이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문자적인 한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공간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용을 잡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 용이 누구이냐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그 정체를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죠. 옛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케 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뱀이, 그 옛뱀 마귀가 임봉되어 갇히는데 그 기간이 천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무천년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가 무천년사들이 이야기하는 천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 속에 임봉되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마귀가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귀의 유혹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마귀의 활동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박해와 마귀의 극렬한 시험과 도전 앞에서 피 흘리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천년 동안 임봉되었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결박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영적인 도전과 싸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무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맹점입니다. 여기에 대한 비밀의 열쇠를 창세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3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라고 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로 할 때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너 사탄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육체적인 결합을 통하여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는 남자의 후손이라 보통 그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부릅니다. 물론 요즘은 남자와 여자를 이제 같이 동등하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창세기에서 남자의 후손도 아니라 혹은 남자와 여자의 후손도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그 육신이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아 부수실 것임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에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상하게 한다라는 이 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어느 정도 그 멍들기 하고 이렇게 그 부상을 입히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짙게는 스매시 이렇게 으깨는 그런 머리를 밟아서 으깨는 그런 단어가 바로 슈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가 으깨짐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결정타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용이 사로잡힌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머리가 밟혀 으깨진 사탄은 아직도 남은 기운을 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너는 그의 발꿈치, 즉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즉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로 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일시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그 타격을 입히는 것 같이 보이는 바로 그 장면이나 혹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흔들고 미혹하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것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구절로 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의 머리를 으깨어 놓으셨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남은 힘을 다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뒤엎어버리려고 하지만 그 시도는 헛된 시도요, 제한적일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사탄의 결박이라는 것은 곧 사탄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탄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제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하늘에서부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현재 이중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그 이중적인 성격이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철저히 제압당했지만 동시에 재림의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은 사탄이 잠시 동안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옥에서 놓이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사탄이 잠시 그 기력을 회복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권세를 장악하고 잠시 최후에 발악을 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워낙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에 오늘 말씀이 좀 강의처럼 이렇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전이냐 이후냐 그 순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전천연설이나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 같은 그런 어려운 용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결론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남아있는 힘으로 세상을 뒤엎을 듯이 유혹하고 공격해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주의 깊게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베드로 사도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미래형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 지위가 우리들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결정타를 입었지만 오늘도 미혹하고 으르렁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바로 이 승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그 악한 발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승리는 더 이상 번복될 수가 없는 승리입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쌓아나가시기는 귀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신 백성들,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대로 오늘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늘을 참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